운동 경기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실제 운동 경기는 하지는 못하고 이제 주로 관람을 합니다. 운동 경기의 매력은 반전에 있습니다. 계속 지고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 역전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야구 경기에서 종종 9회 말에 역전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 반전에 열광합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즐겨 보는 이유도 이런 반전의 재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쁜 사람들로부터 끊임없이 억울한 일을 당하다가 나중에 진실이 밝혀지기도 하고 또 복수에 성공하기도 합니다. 스포츠나 드라마에서 우리가 열광하는 이유는 어쩌면 현실에서 이런 반전을 경험하기 힘들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런 반전의 역사를 수없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야말로 반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반전의 드라마입니다. 얍삽하고 비겁했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됩니다. 어린 소녀 다윗이 거인 골리앗과 싸워 이깁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박해했던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로 변화됩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반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에 개입하시든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부활절을 지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반전입니다. 우리는 이 반전의 역사를 믿고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요즘에 금요일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지지난 주간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사를 공부하면서 이 구원의 역사가 참 반전의 역사다. 성경의 인물들을 쭉 보면 거기에 반전들이 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공부를 하는 이제 성도님들과 대화를 나눔을 했는데 어떤 권사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참 이해도 되고 은혜가 되는데, 목사님, 내 인생에는 반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의 인생에는 반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권사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있는 그것이 인생의 반전이다.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으니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 인생의 반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때때로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섰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실패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이것이야말로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반전인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반전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반전에 대한 기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고 상상할 수도 없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본문은 바로 이러한 믿음과 기대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를 기대하며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넘쳐 흐르고 있는 요단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단강을 건너야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라 확신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비를 시킵니다. 앞에 요단강이 넘쳐 흐르고 있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갈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물이 넘쳐흐른 가나안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그리고 또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 가나안 땅은 그냥 걸어서 들어가면 되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거인 같은 존재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과 전쟁에서 이겨야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을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정말 이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인가? 그 일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는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반전에 반전이 거듭되는 놀라운 사건들이었습니다. 노예민족인 이스라엘이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에 대해 독립을 선언하고 해방을 얻은 것부터가 일반적인 역사의 흐름을 벗어납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더욱더 놀라운 반전의 연속입니다.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가 군대로 추격해 옵니다.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쉽게 결말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추격하던 바로의 군대들은 아마도 승리를 확신했을 것입니다. 바다가 갈라질 것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을 것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홍해를 가르고 길을 내십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바닷속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반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막다른 길, 마지막 순간에도 이러한 반전을 일으키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문제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끊임없이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 과거에 홍해를 가르시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며 날마다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지도 못하고 그리고 믿지도 못하며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직접 눈앞에서 보고 눈앞에서 보고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의 어려움을 불평하고 원망하거나 불평과 원망이 없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도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출애굽 1세대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29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세요.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그런 표현이 있죠. 다음 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들은 결단코 1세대 너희들 20세 이상의
1세대 너희들은 결단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이것은 출애굽 2년차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2년 동안 광야에서 정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을 보았고 쓴 물이 단물로 되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믿음은 없었습니다. 결국 출애굽 2년 만에 가나안 가까이 가데스 바나에 왔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곳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온 백성이 원망하며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냥 광야에서 죽는 것이 더 낫겠다,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말대로 광야에서 결국은 죽게 된 것입니다. 이곳에서 가나안을 정탐하러 갔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온 백성이 원망했고 하나님을 대적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20세 이상인 자들, 즉 출애굽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누구도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여기에는 모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모세가 세상을 떠난 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모세를 대신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과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요단강을 건너가는 일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 동쪽 시딤 평야의 진을 칩니다. 이곳에서 요단을 건널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이 준비를 하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진중에 두루 다기며 그 백성의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강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흘 분량의 음식을 준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흘 안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처럼 담대하게 승리를 장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여호수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으로 가라. 그 다음 올려주세요.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그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담대한 마음으로 그 땅을 향해 들어가라. 그러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사흘 안에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리라고 선포한 것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들 앞에는 요단이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는 요단이 범람하는 시기여서 거센 강물이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넘쳐 흐르는 요단 강물을 온 백성이 함께 건널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그 방법을 모색할 수 없습니다. 또 어떤 방법으로 요단강을 건널지 예측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더욱이
이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가보는 길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지금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뒤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시작. 그러나 너희는 그 사이의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따라가되 이 제사장들을 따라가되 거리를 두고 좀 따라가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 지나보지 못한,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서가는 제사장들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보지 못한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은 단순히 지리적으로 낯선 길을 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험의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그러니까 이제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가며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니 그러니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지금 요단 강물이 넘쳐 흐르고 있잖아요. 이 요단강을 건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종에 대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려면 순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요단을 건너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요단을 건너게 하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는 일이면 내 힘으로 해결하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납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극복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런 순간을 만나면,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순간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순간을 만나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그런데 때로 이런 성도님들을 만납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는 하지만요,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해결되면 좋겠지만, 하지만 하나님이라고 무슨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이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중간이 없습니다. 반은 믿고 반은 안 믿으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70%는 믿는데 30%는 안 믿어? 그것도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90%는 믿어. 그렇지만 10%는 못 믿어. 그것도 마찬가지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온전히 믿어야 믿음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를 오늘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는 오직 순종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의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한다면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반전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십니까? 순종하라는 이 말씀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손해볼 것 같아요. 순종하면 뭔가 힘든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할 때 거기에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안에 이런 순종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첫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성결입니다. 우리는 다른 말로 이것을 거룩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인데요. 여호수아 3장 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면 이후에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너는 나도 거룩하니,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성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결이라고 하는 말을 원어로 살펴보면 분리되다, 그리고 구별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결하기 위해서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성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죄로부터 떨어지는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성결에 대해 이렇게 교훈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인데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기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두 마음을 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두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진실하지 않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오직 나만 바라보라고, 나만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방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두 마음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방황한다면 그것은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반신반의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반은 믿고 반은 믿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반은 하나님께 두고 또 마음의 반은 세상에 두는 신앙, 이것 또한 반신반의의 신앙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의지하며 모든 순간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는 신앙이 바로 성결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한다면 무엇보다 성결한 사람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 또 욕망에 대해, 죄악에 대해 단호하게 선을 그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여지를 남겨두고 여전히 세상에 한 발을 걸쳐둔 채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잖아요. 그런데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되지? 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나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시지?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다보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사람인가? 내가 100% 성결하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을지라도, 그래, 나는 성결하려고, 나는 거룩하려고 날마다 노력하고 애쓰고 있어. 내가 성결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이지만 때로 죄를 짓지만 그것이 죄인 줄 깨달으면 내가 바로바로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어. 이것이 성결로 나가는, 거룩으로 나가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간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할 때 먼저 나는 내가 성결한 사람인가? 나는 내가 죄에 대해서 깨끗한 사람인가? 먼저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결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결한 성도들을 위해 매일 조금씩이라도 성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성도들을 위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릇을 사용하시고 모든 그릇을 채우십니다. 그 그릇이 낡았든 크든 깨졌든 하나님은 충만한 은혜로 채우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그릇에는 은혜를 주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은 용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의 그릇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여러분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죄에서 떠나십시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지은 죄가 있다면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순종과 성결 위에 임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게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 순종하고 성결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동일한 능력, 동일한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해서 역사를 이루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준비될 때에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원하십니까? 내 인생에도 믿음의 선진처럼 반전을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심령을 성결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새로운 역사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은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인데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정결한가? 나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가? 우리의 심령들을,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 결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순종은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피해보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부어지는 통로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 그런 결심을 가지고 찬양하겠습니다.